호세아서 6장 3절 우리 함께 읽으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옆에 성도님들과 세 분 이상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예수님 초림 때에 구원자를 사모하고 기다리던 마음과 신앙을 되새김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고 사모하는 신앙을 굳게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사람 되어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을 보이시고 40일째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 때에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수백 년 동안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홍수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아무리 외쳐도 단 한 사람도 듣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홍수가 실제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서 다 죽게 되기까지 아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재림을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며 깨어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대표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다 이 복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대강절은 이거 하도록 있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셨음을 기억하고 오신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재림을 준비하며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여자 성도님이 계셨어요. 남편과 두 아이가 있는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친정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께 참 많이 기도하고 그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늘 복음 전하기 힘썼다가 아버님이 평소에 예수님 믿지 못하시고 임종이 가까워서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여자 성도님이 믿음이 좋은 분인가요? 안 좋은 분인가요? 믿음이 좋은 분이죠. 이 아버님을 장례를 다 치른 후에 이 여자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전혀 사랑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왜 성도님을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때 이 여자 성도님이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쓰레기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실패자입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3번이나 제 삶을 끝내려고 시도했었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알코올 중독에 있는 아버님 밑에서 너무 힘들어서 그런 시도를 한 적이 3번이나 있어서 도저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성도님이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 성도님이 또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제가 착하고 좀 괜찮게 말씀대로 살 때에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믿음이 약해지고 신앙이 좀 약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지 못할 때에는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라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성도님 아이가 둘인데 그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아주 크게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 때문에 너는 더 이상 내 아이가 아니야 라고 내버리시나요? 무적에서 파버릴 거야. 그러나요? 이 여자 성도님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래도 저는 변함없이 제 두 아이, 제 생명을 다 주면서까지도 사랑해요. 그 아이를 더 사랑할 겁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성도님,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사람인데 불완전한 존재인데 그런 우리도 내 자녀를 그렇게 사랑할 줄 아는데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조금 작은 실수나 우리 연약함에서 나오는 잘못들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실까요? 우리를 버리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이 여자 성도님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의 아픈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로 미국의 닐 앤더슨 목사님이 쓰신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라는 책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야기들을 이 책에 다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닐 앤더슨 목사님이 이 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너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너를 항상 사랑할 것이다. 너가 하는 일에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나는 너를 항상 사랑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부모된 성도님들 우리는 잘 알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때로 그 아이들을 아주 크게 혼내고 너 더 이상 내 아이가 아니야 라고 외칠지라도 중심은 그 아이를 향해서 변함없이 사랑하고 언제든지 기꺼이 그 아이를 위해서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자녀가 잘하고 잘못하고 상관없잖아요. 내 자녀는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앞에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불완전한 우리도 내 자녀를 그렇게 사랑할 줄 아는데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은요 저와 여러분을 어느 정도 사랑하셨냐면 외아들 독생하신 예수님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부리는 말씀에 아버지는 집에 있는 아들도 사랑하셨고 재산 절반을 가지고 와서 허랑방탕해버린 그 아들도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사랑했습니다. 바로 그 비유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앞에 말씀드린 이 여자 성도님은 믿음이 참 좋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 그분을 조금 더 깊이 알게 되면서 그분의 사랑에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게 되었고, 그분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받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사랑을 흘러내가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호세아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가서 고멜이라는 여자를 네 아내로 맞아들여라. 이 고멜은요, 결혼하기 전에 이미 행실이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성적인 행실이 바르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합니다. 그 모든 허물을 덮고 고멜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아들을 낳고 둘째 딸 낳고 셋째 아들 낳고 자녀를 셋이나 낳았는데 이 고멜이 음란함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자기 남편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들에게도 갔다가 금방 몸이 팔려서 노예 시장에 노예로 팔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호세아야 가서 네 돈으로 값을 지불하고 네 아내 고멜을 다시 데리고 와서 끝까지 사랑해라. 이게 호세아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서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이시고 고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좋아해서 우상들에게로 떠나가 버립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상들이 자기에게 주었다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버리고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며 우상 아래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다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그 하나님을 버리고 또다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런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고 고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길이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알자에 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원에데아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제가 히브리어를 잘 못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에 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다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의 어근이 똑같습니다. 어원이 똑같다. 야다으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야다으라고 하는 말은 아내와 남편이 결혼해서 수십 년을 함께 살아가면 다 알잖아요. 깊이 알게 되잖아요. 성격도 알고 뭘 좋아하는지, 뭘 나빠하는지, 어떤 때 기분이 나빠지고 어떤 때 그냥 훌훌 집 떠나고 싶어 하고 어떤 때 그냥 울고 슬퍼하는지 다 알잖아요. 그렇게 깊은 관계를 통해서 아는 그런 알을 이야기합니다. 깊이 안다는 거죠. 깊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안다는 말도 지식적으로 아는 걸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걸 가리키는 게 아니고 가슴 깊이 진짜 그분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깊이 아는 것. 이렇게 아는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깊이 살펴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셔서 이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이신데 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온전히 그분이 자체가 성부도 하나님 본체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 본체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 본체이세요. 이 세 분이 온전히 깊은 교제를 통해 아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면 그 사람은 영생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는 멸망받아 마땅한 상태에 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받아 마땅한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는데 하나님을 버려서 멸망받아 마땅한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 아시지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다 멸망받아 마땅한 상태, 아니 멸망한 상태였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그들이 멸망받아 마땅한 그들인데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길이 뭐냐?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하는 말일까요?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바른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게 바른 믿음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없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만 참 믿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우리의 모든 생명과 복을 회복받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러 오셨고 이미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생명을 주셨는데 그 주신 생명을 풍성하게 날마다 더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내 것으로 누리고 날마다 더 풍성하게 누리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나오는 걸 가리키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여서 성령의 나타남을 말씀하시는데 그 길도 하나님을 깊이 아는 데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 어떻게 보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성경 66권에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물론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아는 건 천국 가서야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에 대한 모습은 성경에 다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것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2025년에 주일 오전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츠케누 나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세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이 외에도 이름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깊이 아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2025년에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박수로 크게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계시해 주신 이름들을 통하여 우리로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모하십시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사모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시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453장 찬송하실 때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